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몰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외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고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모연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회항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신인 바알을 쫓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외친 음성이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라는 이 질문의 문제는 자신의 삶을 규정해 주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딴 곳을 바라보고 머뭇거리는 삶. 이 삶은 세상 속에 아직도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이 음성,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어두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빛의 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빛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지요. 물론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론의 자녀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세워주시는데, 오늘 그 자들이 레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관리하고 또 이동할 때 성막을 철거하고 운반하며 세우는 일들을 이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돕고 또 교회의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관리하고 이동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레위인에게 맡기시지요.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상속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그런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쓰임 받았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지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자들이었고 그러한 삶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택하여 세우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셔서 그냥 너는 내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1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맞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맞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이어서 태어난 맞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태어난 맞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이 말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의 시작은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 중에서 마지막 내리신 재앙이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건짐받는 방법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맞이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의미하지만 죽음에서 건짐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출애굽 당시에 이 6월절은 넘어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셔서 그들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들을 그렇게 그 맞이 장자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들을 대신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단어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신하다. 태를 열어 태어난 맞이를 대신하여 그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처음 난 것, 즉 장자의 죽음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을 하라? 어린 양을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대신 죽어야만 하는 존재, 오늘 이 출애굽 당시에서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나뭇잎이 금방 마르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는 그 가죽이 있는 그 동물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기 위해서 그 어떤 동물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신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지위나 역할을 계승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신은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까지도 받아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까지도 대신이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대신 걸어가셨다고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것을 모두 받으시고 가지시고, 그리고 그 값까지, 죄의 값까지 치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신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대속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셨다. 대신 죄를 갚아지셨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그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신이란 단어고 대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을 건져주시기 위해 대신 어린 양 희생되었던 것처럼 오늘 레위인을 그렇게 대신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레위인이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레위인은 죽음에 있는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뭐예요? 선택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 그들은 오직 그 일만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든 기구를 맡아 관리하고 설치하고 해치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바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레위인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명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죠? 불렀다라는 이야기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지명이라는 이름은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사람에게 이름을 주셨죠.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명했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어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을 줘서 불러서 내가 내 일을 너희들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오늘 레위인은 바로 내 것이다. 너희들은 특별하게 선택되어 내 일을 할 내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선택되었던 이 레위인, 이스라엘의 죽음을 건져주시기 위해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오늘 레위인은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을 대신하여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을 통하여 처음 태어난 자, 바로 죽음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에 속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내 것이라는 말은 내 안에 속한 자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인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레위인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셨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워진 자가 성도인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대신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지를 오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 대신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대답은 나는 아직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대신할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을 입었지만 그 대신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 대신할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신 전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대신하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대신하는 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대신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 일하심의 자리에서 세움받았던 레위인,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대신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전에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세워주시기 위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대신하는 자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대신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그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희는 다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구원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속한 자이기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젠 예수님을 대신하여 명령을 따라 나타내는 삶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그 대신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그 은혜가, 그리고 삶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 이제 대신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그 죄의 짐을 жил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대신 그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